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부 주일이자 또 스승의 주일이고 스승의 날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고 꽃을 하나 주셔서 저만 달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교회학교 교사들에 대해 감사하고 격려하는 교사주일로 지키며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부부주일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바른 신앙관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결혼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 결혼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스피드 퀴즈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니까 느릴 거 아니에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 어떤 할아버지가 지문에 보니까 천생연분이라고 쓰여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보, 임자와 나와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왼수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다시 말해봐. 네 글자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번에는 갸우뚱하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평생 왼수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폭소를 자아내는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당신과의 관계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평생 왼수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인터넷 어떤 유머 코너에서 남편은 이래저래 애물덩어리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에 두고 오면은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은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은 왼수덩어리. 그러니까 남편은 이래저래 애물덩어리라는 것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들이지만 현재 우리 가정의 부부들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니 마냥 넋없이 웃고 넘기기에는 왠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한 부부주일인데요. 이 부부주일을 부부의 날인 5월 20일이 있는 주간의 주일로서 5월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올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되자라는 뜻으로 5월 21일로 정한 것인데 이 부부의 날은 1995년 어린이날 특집방송에 출연한 어린이가 제 소원은 아빠와 엄마가 함께 사는 것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부부의 날을 위원회 사무총장인 권재도 목사가 듣고는 부부사랑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작되었고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이죠. 5월은 바야흐로 결혼 시즌이라서 우리 주변에서 아름다운 신랑 신부들의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3분의 1이 헤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혼 가정의 절반이 이혼을 경험했다는 통계적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그것도 제2위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혼율이 다소 감소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혼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 시대가 이러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을까요? 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미워하며 갈라서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보다도 근원적인 것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혼에 대하여 부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결혼관, 건강한 부부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들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가정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이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치관이 건강한 부부를 만들고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결혼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째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이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시게 했고 그로 인해 남자와 여자의 연합, 즉 결혼이 성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도외시 않지.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만 생각하는 데서 가정의 불행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파트너. 왜 인간이 신라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토록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성하고도 행복한 낙원의 향연을 왜 빼앗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이 행복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남편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남자, 여자 이 세 인격이 함께할 때, 즉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에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득한 행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요, 남자 여자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둘 사이도 가까워지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둘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각형의 원리예요. 행복의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면 보통 남자와 여자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은 모름지기 남녀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합이 단순한 육체만의 결합이 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될 때 그 연합은 완전한 연합으로 진정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성적으로 이끌리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으로 출발할지 몰라요. 그러나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아가페가 흘러나와야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할 때 온전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결혼은 부부가 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사이예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에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한 부부가 있으며 거기에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사랑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부부들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친밀해지고, 앞으로 결혼할 우리 예비 부부들은 행복한 가정은 다만 남자와 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결혼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남편을 또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렸거나 또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또 하나의 오해는 결혼의 대상인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혼의 대상인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당신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데, 남자와 여자는 그 염색체부터 다른데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린다만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그 재료가 틀려요. 남자는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남자는 톡이에요.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본 차이나예요. 여기 웃고 있는 분 거의 다 여자분들이신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예쁜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작품이 있지만 만든 재료도 다르고 그 만든 시기도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느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가정심리학자인 존 그레이 박사는 그에 져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화성인과 금성인이 지구에서 만나 함께 지구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말을 해요. 결혼 생활에 편하려면 초장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는 나는 죽더라도 우리 아내한테 잘못됐다는 소리 안 할 거야. 나한테도 그래. 조용도 결혼하면 전때 아내한테 잘못된 소리 하면, 잘못됐다는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건 아닌데, 이 친구 보면 맨날 싸워요. 아내가 보따리를 5번도 더 쌌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의 주도권 싸움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정말 무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권의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가치나 권리에 있어서의 차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가정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셨어요. 이끌어갈 때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다른 동물들은 처음부터 다 암수를 같이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는 책임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도록 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동물들을 하나하나씩 지나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자, 내가 그 이름들을 지어봐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지나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이것은 코끼리다, 이것은 사자다, 이것은 여우다,
이것은 고슴도치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독수리다, 참새다, 제비다 하면서 이름을 계속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들을 가만히 보세요. 돼지는 돼지같이 생겼어요. 뱀은 뱀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름을 지었는지 이제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 휴식 시간이 지나고 아담이 다시 일어나 또 이름 짓는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한 이상한 동물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동물이었어요. 근데 그 동물을 보니까 아담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떡쿵떡. 눈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에 이상한 느낌이 막 생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감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신기한 동물 앞에서 아담은 저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듯 하나님은 아담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아담이 그 주도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이 가정의 책임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가정의 주도권을 남편이 아내에게 줘도 안 되고 또 아내가 뺏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은 그 주도권에 걸맞게 가정의 책임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이 아내가 아담을 리드해 나갔을 때 그 낙원의 행복은 깨지고 불행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요즘처럼요, 여성의 능력이 향상되어 아내가 남편보다 수입원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남편은 실직한 상대이고 아내가 돈을 벌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법칙이요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믿음의 정도가 다를 때예요.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의 믿음이 뜨겁지 못하든지 혹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 그럴 때 자연히 아내가 주도권을 발휘해서 교회 갑시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많은 남편들이 내가 교회 다니게 되면 아내의 뒤를 졸졸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이미 아내는 교회 권사요 집사가 됐어. 자기보다 앞섰기 때문에 뒤따라가기 싫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내 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남자가 가정의 지도자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남편의 권위를 더 인정해주고 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왼수, 이 화상하면서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나 행동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불경의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몸에 갈비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심장이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갈비뼈가 없다면 조금만 부딪혀도 간이 손상을 입게 되고 허파가 손상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는 바로 내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생명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애칭할 때 나의 갈비뼈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느 분한테
내 갈비뼈 어디 갔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 갈비뼈가 누구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말로만 나의 갈비뼈라고 하지 말고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 내 생명이 존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이토록 소중한 내 생명 같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남편의 의미는 뭐냐?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상냥해서 요리를 잘해서 애를 잘 키워줘서 살림을 잘해서 사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자꾸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을 하려면 주된 통로는 말이잖아요.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뼈가 아니에요. 소중한 갈비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통 살이 아니에요. 살 중에 살, 바로 나의 에센스라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요 아내를 향한 최고의 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들이 남편에게 꼭 듣고 싶어하는 세 마디가 있대요. 첫째는 사랑해요. 둘째는 고마워요. 그리고 셋째는 정말 당신 아름다워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남자들은 아담처럼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어떤 아내가요 남편에게 사랑해요, 이 사랑해라는 말을 정말 듣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꾀를 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야. 당신 웬일이야? 내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옛날에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살았는데요, 안 사랑해가 죽었대요. 누가 남았게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합니다. 아니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살았는데 안 사랑해가 죽었대요. 누가 남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끄러! 전화 끊어! 정말 멋없는 남편이죠. 사랑해 한마디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아내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또 어떤 남편과 아내가 모처럼 함께 드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소한 말다툼거리가 벌어져서 차 속에서 부부싸움하고 말았어요. 한참 신랑이라 하다가 싸움은 끝났습니다만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왔는데 드디어 집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근데 가만히 남편이 보니까 저 집 앞에 개 한 마리가 얼쩡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빈정거리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저기 당신 친척 와 있네? 인사나 하지 그래? 그랬더니 그러자 아내가 말하지 않고 가서 그 개님한테 가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남편이 아내를 개 취급하니까 아내도 역시 남편을 개 취급한 거예요. 졸지 이 부부는 개 부부가 되고 만 거예요.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게 말하니까 아내도 남편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남편 된 성도님들, 아담처럼 먼저 아내를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표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도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들도 더욱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할 거예요. 어떤 주말 부부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의미 있는 대화 시간을 갖겠다. 아내는 잔뜩 기대했는데 남편이 주말마다 와서는 식사 시간에 신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신문에 코를 박고 밥을 먹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저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하고는 이혼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달랐을 뿐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시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책임감을 다하며 서로 존귀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의 주체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한다 해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행복은 불행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 아내 이렇게 삼일체가 되어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연유로든 혼자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님이 나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 도본 가족들 모두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인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부부의 노래 일심동체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절은 여자들만 합니다. 그대와 나란 여자분들 그대와 난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생연분 이제 남자들 그대와 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일심동체 여자분들 그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는 그대 있고 남자분들입니다. 한 마음과 한 몸이는 완전한 사랑이여. 다 같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우리는 일심동체 우리들의 완전한 사랑은 영원하여라. 여자분들 크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남자분들입니다. 구할 때나 가난할 때 서로 돕는 애비요. 여자분들 위로하며 사랑하고 이해하며 존경하는 이해하며 존경하는 남자분들 나의 친구 나의 기쁨 나의 친구 나의 기쁨 영원한 사랑이여라. 다같이 하나님이 짝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우리는 일심동체 우리들의 완전한 사랑은 영원하여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천생연분이요 일심동체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나서 이 고생인가 이렇게 원망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아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계신 분은 혹 없으신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서로 다르지만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짝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배필로 사랑하고 복장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함께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만남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갈등은 축복되고 원망과 자괴감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사랑의 고백보다 가시돋친 말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와 서로를 아프게 찌르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함부로 대하며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내 말로 인해, 내 행동으로 인해 받은 그 상처들 이 시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로 서게 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신 축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 달라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혼자 되셨거나 혼자 살아가신 분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혼자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 달라고, 우리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인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짝져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름답게 만나게 해주셨고 부족한 점을 채우라고 하셨고 사랑하고 복장 아름다운 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의 가정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부, 어리석은 가정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갈등이 축복되고 원망과 차별함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고백보다 가시돋친 말들이 쏟아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부부들의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그렇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자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의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셨고 서로 다르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사랑도 이해도 불가능함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행복의 삼일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했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하며 함부로 대했던 우리 모든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내 아내, 내 남편의 마음을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름다운 부부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행복의 샘이 마르지 않고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행복한 부부로서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시고 남편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어떤 연인으로도 지금 혼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육신적으로는 혼자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를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가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임마누엘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축복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양손을 펼쳐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부부가 같이 복. 앉아있다는 손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부부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만사형통한 복으로 우리 양손 높이 들시고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주님의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최초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가정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 확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버리고 부부는 하나님이 정해지고 맺어주신 천생연분이여 일심동체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복종하는 온전한 연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로 다짐하며 그리고 그런 우리 가정들 통해 이루어질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세상을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한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해 특히 이 땅의 모든 부부들과 결혼 앞둔 모든 예비 부부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행복하게 살아갈 육신적으로 홀로 되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명예 권사님들은 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예 권사님들 요 본당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 권사님들 가지 마시고요. 요 앞쪽으로 나와 주세요. 자, 명예 권사님들 요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저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